올해 들어서 주일 설교와 새벽 기도 설교 본문을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따르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택하지 못하고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될 때 축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축복은 설교자가 자신이 선택한 성경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자기의 시야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갇히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본문을 다른 데서 정해주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점이 설교자에게도 축복이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반면에 설교 본문을 다른 데서 정해진 것을 그대로 따르게 될 때 설교자가 좀 속박되는 그런 부자유함 때문에 설교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우리가 열왕기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이제 에스겔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하고 에스겔서에 왜 그렇게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요. 설교자로서는 좀 난감합니다. 왜 이렇게 심판 얘기가 계속되는 것일까? 그러면서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도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도 너무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솔직히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 마음에 안 드시면 끝장내 버리시지. 또 끝장내시지 않을 거라면 좀 알아듣게끔 좀 고쳐주시지. 왜 이렇게 오래도록 심판과 징벌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고 계신가? 이것이 이제 설교자로서 큰 고민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시작부터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매일 성경 본문이 에스겔 4장에서 9장까지인데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심판에 대한 얘기, 물론 앞부분에는 그 에스겔이 소명받는 얘기가 나오지만 심판에 대한 전초적인 얘기죠. 오늘 특별히 4장에서 9장까지 모두가 다 심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7장을 한번 택해봤는데 7장 내내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무슨 얘기가 담겨져 있는가 좀 다시 한번 우리 감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2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입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 말씀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걸까? 구약의 역사서와 예언서에는 주로 심판 얘기예요. 구약의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런 분량인데 전부 심판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목사이지만은 이런 말씀을 자꾸 접하게 되니까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오늘 보는 말씀을 천천히 주목하면서 정성스럽게 봉독을 해보았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정독하는 가운데 이러한 심판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가 느껴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낌이 오시나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참 착하신 분들입니다. 심한 화를 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온기를 못 느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사람이 진짜 분노에 휩싸였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분노에 휩싸이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는 분노밖에, 진노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긴 말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진짜 화나면 긴 말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둘러엎고 때려 부수지 이 말 저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진짜 화에 휩싸여 보시지 않은 분이다. 그래서 착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런 책 속에서 그토록 심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보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더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분노보다 더 많기 때문에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훈계하시다가 때로는 위로하셨다가 또다시 징벌을 주셨다가 또다시 격려하셨다가 또다시 심판의 말씀을 하셨다가 이렇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 진노, 그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정말 화나신 걸 상상하면서 정독을 하다가 이런 생각에 미치자 심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절에서 9절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4절 말씀에 마음이 자꾸 멈췄습니다. 이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애처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짝사랑에 대한 애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지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변함없이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이런 자책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답답하고 못되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 그토록 강팍한 심정을 가졌던,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를 하시는데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초신자 시절에는 좀 뭐가 자꾸 변화해가고 거룩해져가는 그런 느낌도 가졌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참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그럼에도 끊임없이 나를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끝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언서의 심판, 역사서의 심판 얘기가 바로 나를 향한 얘기구나. 그런 것을 어젯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하셔도 되는데요. 지난주 그 전교인 수련회 때 김기홍 목사님이 설교를 막 그만두시려고 그랬어요. 아시죠? 참석하던 거. 도대체 이렇게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처음 봤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뭐 아멘을 기대했는데 안 하니까 돌아서기도 하시고 그런 기억나시죠? 근데 김기용 목사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부흥회 강사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설교 중에 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제 그 다음에 식사할 때 꼭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변호해드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아도 말씀을 마음에 꼭꼭 새기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변호를 해드리지만 여튼 우리 부흥회 때마다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없냐.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연합부흥회도 그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싱가포르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아멘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언제 아멘 하느냐. 사실 안 하던 분위기에서 아멘을 하려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애매한 것을 정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대로 안 해도 구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대로 안 해도 우리가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이런 아멘하는 질서를 따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은혜롭게 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면 아멘 하세요. 그거 절대적인 거예요. 아멘 잘하는 교회에 제가 참석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때나 막 아멘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됐는데도 안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그러냐면 신명기 같은데 저주에 대한 얘기 나오면 일체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주에 대한 말씀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애매한 걸 정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봉독한 게 아니고 설교자가 말씀을 대언했을 때 언제 아멘 하느냐. 비록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더라도 두말 없이 이것은 성경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확신이 들 때는 아멘 해도 됩니다. 아멘 안 할 때가 있어요. 하면 안 될 때가 있는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냐? 언제 안 해야 되느냐? 설교자가 자기 소리 할 때, 그럴 땐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럴 땐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 성경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메시지, 거기에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실 때는 좀 자유로워요. 기도할 때는 이게 나의 기도다. 나도 그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생각 들 때는 아멘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공동체가 일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땐 아멘 합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그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실습도 해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 실습을 해야 돼요. 맨날 머리로만 하면 안 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역시 우리 싱가포르 하니까 진보가 빠릅니다.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서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이걸 다 하려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게 너무 길어져 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나는 가수다의 포맷을 따다가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하면 본론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시는 이 4절 말씀은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정말 너희하고는 정 떨어져서 이제 다시는 상대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실까요? 정말 그런 마음이시라면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측은히 여기시고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차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록 심판의 언어를 썼지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망을 무심코 외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고생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좀 공감해 드리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모든 징계와 심판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징계와 심판의 목적도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목적이에요. 심판에서 모조리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쫙 하고 나셔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여러 번 나와요. 7장 맨 마지막 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다시 심판에 대한 얘기 쭉 하시다가 7장 27절에 보면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히 지배하시려는 폭군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조금도 자유를 주시지 않고 그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리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셨다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자유의지를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의 사랑을 받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금방 교육 효과가 없어졌는데 그 앞에는 좀 애매했죠. 그러나 그 근거가 성경 말씀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메시지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을 원했고 그 사랑의 대상을 우리로 정했고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쌍방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숭고한 영원한 사랑을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좋습니다. 우리가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되신다는 거예요. 신랑으로서.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곳곳에 나오죠. 계시록에도 나오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랑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면, 그런데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다른 남자에게 더 마음을 주고 있다면, 그런데 그 신부는 미처 그 사실을 모르지만 신부가 마음을 주고 있는 남자가 바로 주부를 등쳐먹는 제비라면 신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부에게 계속해서 네가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남자는 제비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제비를 버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나는 여전히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의 메시지는 모두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비를 쫓아서 죽음의 길로 가는 신부, 그 신부를 위해서 대신 그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신부를 살려주신 분이 성자 하나님,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는 바로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심판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애처로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짝사랑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랑으로 인정해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을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내 뜻, 내 욕망, 내 감정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너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하라. 오늘의 메시지. 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지금 이 순간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인정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멈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안 해왔던 것 중에, 이미 잊어버리고 멈춘 것 중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있고, 친구 간에도 있고, 직장 동료 간에도 있고, 성도님들 간에도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님들께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 자식 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던 습관처럼 하던 것들 멈춰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관계들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우리들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의 역사가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박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잊어버렸던 해야 할 일들 떠오르게 해달라고, 또 습관처럼 행하던 일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멈춰야 할 것들 떠오르게 해달라고 잠시 침묵 속에서 간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묵상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모셨음에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삶을 주관하는 자인 것처럼 살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불편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할 때에 해야 할 일들 떠오르게 하신 것,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떠오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해야 할 일들을 용기 있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멈춰야 할 일들 용기 있게 멈추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만 사랑을 나누는,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지금부터 거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백성들, 능력 받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함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관계와 만남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